기도하겠습니다. 청정오신 하나님, 무더운 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우게 하시고 오늘도 저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삶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에 있듯이 내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진행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이 나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내가 가서 살 그 천국을 오늘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은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박수하실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그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누림이 됩니다. 주 없이 갈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누림이 됩니다. 아멘. 찬찬찬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찬찬찬 들려보는 구원의 금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전부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번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번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받지 됐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뒷셈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한 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자, 이 한 절 말씀 속에 오늘 저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내 생각대로 풀지 않고 내 지식대로 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 기록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모르면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그걸 믿는다 그러면 그럼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딴 데로 잘못 인도하면 차가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뱀의 말을 쫓아가면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쫓아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고 전하는 사람도 뱀의 말을 전하면 그게 저주죠. 그게 거짓이고, 듣는 사람도 그걸 듣고 하와가 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죠. 참 그런 거를 생각하면요, 말씀을
그냥 설교를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게 뭘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전하고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나눈다는 게 그건 정말 두 사람 다 결국 비참한 거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는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는 거.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는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설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바르게 알고 사람이 많느냐 적으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를 받은 사람은요, 그걸 고지고대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설교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믿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요 성경의 기준으로 내가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집에 가서 또 그걸 상고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단 아람에서부터 세겜까지 이렇게 18절 말씀이 한 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요 제목을 11번까지 달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고 끝나도 되는데요. 이 남은 구절이 18절에서 20절까지 세 절인데도 제가 오늘 세 절을 다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다가 이 한 절 말씀에서 양이 너무 많아서요. 한 절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단어 하나 속에도 상당히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요약은 짧게 되어 있어도 그 의미는 상당히 깊은 겁니다. 자, 그러면 바단 아람에서부터 오늘 세겜까지 왔습니다. 야곱이 출발할 때 헤브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먹을 거 입을 거 지켜주시고 쭉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성전이 되고 그죠? 내가 10분의 1을 드리고 뭐 이렇게 쭉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인도로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갑니다. 여기 하란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기 일갓집이 있는 거예요. 부두엘의 이제 아들도 나오고 이렇게 좀 나오죠. 여기서 이 외삼촌 이제 라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 갔다가요. 지금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20년 만에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네가 베델에서 약속한 곳 지켜라. 그래가지고 이 베델로 가는 거예요. 자, 하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길르앗산에서 누가 추격을 했죠? 라반, 외삼촌 라반이 추격을 해서 쫓아와가지고 발목을 잡고 내 신 왜 훔쳐갔냐? 그러면서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서는 라반의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라헬이 이 라반의 그 신이었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그걸 훔쳐서 자기 나귀의 안장에다가 깔고 앉아 있었죠. 장막에서 못 찾았는데 라헬이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생리 중이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숨기고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해 가는데, 야곱이 라반의 것이 없었기 때문에 라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깨끗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것 외에는 라반의 거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지 라반의 것을 탐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나도 지금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데 이 깨끗하지 않으면 가져갈 수 있어요. 이 라반한테 걸리면은요 다 뺏기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마귀가 참소한다고 하죠. 참소. 막 참소하면 내가 만약에 어떤 죄를 졌을 때요 그걸 가지고 참소하면 내가 그걸 견디겠냐. 마귀가 참소. 그 다음에 거기서 깨끗하니까 근데 라반이 할 말이 없으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면서 이 브니엘에서 누굴 만난다고요? 에서를 만나죠. 이 에서 때문에 이제는 다 보내고 이 야복강이죠. 이 브니엘에서 야복강에서 다 보내고 야곱은 홀로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씨름하는 걸까요? 하나님하고 뭐 붙잡고 뭐 씨름하고 뒹굽니까? 육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할까요? 근데 야곱은 씨름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잘라지고 끊어지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여기서 변화가 되는 거죠. 뭘로요?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환경 앞에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이 바이러스라는 환경 앞에서도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 네? 마스크를 통해서 내가 말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곳을 못 가. 그죠? 아니 지금은 어디 갈래도 민폐예요. 민폐. 오라는 말도 못 하겠고 가겠다는 말도 하기 힘들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됐는지. 난 코로나 때문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죠. 코로나가 온 게 나한테는 너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만나는 이런 환경들이 다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나발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게 되고 에서를 만나면서 생명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으로 에서를 만나기 싫은 사람이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왜요? 나를 깨고 부셔서 뭐를 만들기? 결론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주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더 만들어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돌아가래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출발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한 건데 이제 약속을 지켜 돌아가야 된다. 반드시 나는 돌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고. 그 설 준비를 내가 해야 된다. 그 준비가 심판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 심판 때 안 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하십시다. 심판을 그건 어차피 한번 죽는 건 정한 곳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거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거를 내가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가면 그거는 탈락입니다. 탈락.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다. 아니 말씀 전체가 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예요? 그게 회개죠. 회개에서. 예?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걸 다 버리는 것이 뭐냐?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열매를 맺은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면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래서 이런 환경을 에서를 만나게 된 게 야곱에게는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고 말씀의 실제를 말씀이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면서도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환경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고요. 그게 광야라고 광야. 근데 거기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건. 근데 나는 야곱처럼 다 보내고 하나님을 앞에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갖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냐. 원망 불평하면 죄만 더 짓지 이스라엘은 안 됩니다. 자, 분이엘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리를 졸면서 이제 건넜잖아요.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났더니 에서하고 눈물로 끌어안고 상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서가 같이 동행하자 그랬더니 야곱은 동행을 안 하죠. 네? 동행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왜요? 다 새끼를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양과 소가.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치게 하면 다 죽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생명을 그죠? 자녀들의 그 걸음으로 내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에서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같이 가기가 힘듭니다. 로또라 그랬죠? 로또. 안 맞아. 네? 영의 생각은요. 로마서 8장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가겠냐고요. 절대로 동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가지. 그죠? 아멘 합시다. 아니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가겠냐고요.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가겠냐고요. 내가 주님하고 마음이 다른데 주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가겠냐. 나는 육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을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같이 가겠냐고. 동행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 천국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며 가는 사람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세상의 즐거움을 가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맞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맞을 수. 저도 대화를 해보면요.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반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네? 아무리 목회자를 할지라도 생각이 안 그러면 같이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잘 힘들어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귀를 기울이는 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조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가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먼저 가라 그러죠. 그래서 야곱은 천천히 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 자 그리고 나서 진행을 또 했죠. 그죠?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꽃이라는 데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숫꽃은 이거는 오두막집이라고 했습니다. 오두막집은
잠시 거쳐하는 곳입니다. 잠시. 오래 살려면 돌로 잘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게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짜 집은 천국에 있는 거고 여기는 내가 나그네로 잠시 거쳐가는 집이라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돌아갈 내 고향은 하늘나라지 여기다가 영원히 살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참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된다고요? 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다 쌓으라잖아요. 하늘에. 그러니까 내가 자꾸 천국에 가 살 준비를 하고 거기다 쌓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다 쌓아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광도 내가 다 받으면 그 하나님께 받을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들었던 말씀인데 왜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되는 줄 아세요? 되게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제일 문제를 일으킨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나를 안 알아주면 그걸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에 쌓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를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억을 헌금하면 내 1억만큼 죽어야 되지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다 사람에게 받으려고 해.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디 들어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요. 골방에 사람이 볼까 안 볼까요? 아니 보일 수가 없죠. 금식할 때도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는 얘기와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잘하려고 합니까? 내가 기도를 못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만큼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많이 헌금도 많이 하고 다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내가 문제의 사람이 될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거고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 서지 않겠네가 아니야 뒤돌아 다 서요. 다 뒤돌아서. 그렇죠? 안 알아주면 다 삐진다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까요?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난 어디다 쌓았을까요? 진짜 하늘에 쌓은 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받고 끝내실래요? 하나님께 받으실래요? 예? 대답을 하시려니까 마스크 벗으시고 대답을 해보시고. 여러분 이거는 내 영원한 미래가 달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실 때 주님 아시죠? 그리고 하시고 주님 보셨죠? 주님 보고 계시죠? 사람들에게 불러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림은 드림물로 끝내야 되는데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한 것이 알아줘야 되고 예? 그냥 나를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영광이 돼야 된다고요? 예? 전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잘하시냐고. 주님께 영광. 진짜요? 다 잊어먹은 건 아닐까요? 저도 잊어버린 것. 주님께 영광.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 주님이시죠.
진짜 맞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방황하는 청일에게 주님 오셔서 복 박힌 손 내밀며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는가. 믿음으로 주 말씀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내가 하고 복이 돼야지. 예? 내가 생색을 내버리면 복도 안 되고 하늘에 상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든지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안 되려고, 그렇게 안 하려고, 나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 걸 주신 분이 하나님 은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계속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섭섭하면 올라온다고요. 네,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상도 주시고, 때가 되면 상도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벌이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죠. 자, 그리고 숫곳을 지나서 어디로 가죠? 베델로 옵니다. 아직까지 베델을 못 갔죠. 네? 숫곳을 간 다음에 오늘 요 베델을 가기 전에 여기 빠졌네. 오늘 핵심이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 있고 산마루 이런 뜻이 있어요. 네? 여기 산마루 어깨다. 네. 산마루, 나중에 여기다가 산마루에다가 뭐를 치냐면 장막을 치지요. 네. 그 왜 성읍 그 앞에다가 장막을 쳤을까? 네. 이 말씀을 계속 주님께 묻기도 하고 성령님께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야 내가 말씀을 자꾸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바단 아람에서 출발을 했다. 자, 내려오는 길은 여기서 출발하죠. 하란에서. 그죠? 이 하란이 바단 아람이에요. 네.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서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 베델이죠. 그리고 또 내려가서 이 헤브론에서 누굴 만나냐면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삭을 이제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되게 돼 있다. 네? 혼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이 육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도 안 되고 혼도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내가 성령에 취하면 정말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지만 만약에 술에 취한 사람이 돼봐요. 점점 폐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야곱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 시작이죠. 이 출발 시작을 우리가 창세기도 출발 시작이었나, 시작. 예.
그럼 뭘 가지고 출발하냐? 바단 아람에서. 그 창세기는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로부터 시작하죠? 빛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 그래서 마리아도 말씀으로, 예수님도 성령으로부터 잉태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잉태하는 거를 이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 결국은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씨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끊임없이 박아야 된다.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계속 올라오고. 그 땅은 항상 풀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벌레도 나오게 돼 있어요. 혹시 또 뱀 나올까 봐요. 조금만 짧은 신발 신고 갔다가 뱀에 물릴까 봐. 항상 뱀을 조심해야 돼요. 장화를 신고 가셔야 돼요. 건드려보고 하셔야 돼요. 진짜 뱀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뱀에 물리면 잘하면 그래도 어떻게 해독해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어. 진짜 뱀을 조심해야 돼요. 에덴 동산의 뱀도 조심해야 되고, 네? 영적인 것, 네? 육적인 뱀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나깨나 뭘 조심해야 될까요? 그리고 불도 조심을 해야 돼요. 정말. 불 나면 순식간에 다 잿덩어리 되는 거예요. 진짜 불 조심을 해야 돼요. 교회나 가정이나 불 조심을 해야 돼요. 뱀 조심도 해야 돼요. 바단 아람에서 출발을 시작했다. 어디로요? 목적지는 베델입니다. 베델. 근데 가는 중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42번의 진을 치시고요, 족보도 42대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런 족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해도 농사라는 것도 다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거두지 과정 없이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여기서 내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야곱이 자꾸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건과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계속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해야 되지, 내가 변화 안 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암만 얘기해도 이 빛이 내게 들어오질 않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시작이. 빛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도요, 그 말씀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받았지만 요나가 그게 자기 심령 속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농담이라고 그러는 거죠. 무시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 거기서 깨지고 회개하잖아요. 회개. 네? 3일 밤낮을 물고기 속에서 회개했더니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요나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받고 가잖아요. 가서 그 복음을 유쳤더니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거의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네, 말씀드리지만 아이스 깨끼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줘야 먹지요.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출발은 진짜 영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요, 출발할 때, 헤브론에서 출발할 때 뭘 이루기 위해서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출발합니다. 출발. 너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일로 보내는 거예요. 에서 때문에, 물론 상황은 에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야곱이 일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일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육으로 보면 그렇게 보지만 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 사람의 축복을 이어갈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해갖고는 축복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안 돼요. 회원꾼은 될지 몰라도 일꾼은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안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안 됩니다. 에서는 절대로 에서의 하나님이란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기왕 예수 믿는 거 정말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보자. 할렐루야. 기왕 예수 믿는데 이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 나중에 일을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에서 얘기보다는요 야곱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왜요? 그만큼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를 깨고 부시는 것이 훈련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근데 내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있대. 어때요? 못 쫓아온대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래서 원망 불평하다 죽는 거예요. 몸은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다고요. 무슨 밭에가 있다고요? 네? 옥수수 밭이 아닐까요? 그러면 정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출발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 빛을 받아들여야 요한복음 1장처럼 영접을 해야 이제 하나님 자녀로 이제 시작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도 결국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니까 예수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딴 거를 잉태했다면 예수가 나올 수가 없죠. 나는 그래서 계속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돼. 저희 닭이 아직도요, 달걀을 3개를 품고 있습니다. 아직 병아리가 안 나왔어. 9개를 넣어줬는데 지가 심심하니까 하나씩 까먹었는지 3개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품었는데 안 나오면 다 헛방이에요. 그렇죠? 네? 헛수고 한 거예요. 헛수고. 내가 진짜 빛이 있으나 그 빛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인 생명의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진짜 빛이 있냐 이거. 점검을 해보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냐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냐고 진짜. 네? 그냥 용서를 못하고 성질이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그거는요. 저는 예수님이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머님이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 계신데 막 그 앞에서 싸울까요? 그러면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싸울 수가 있냐. 그렇게 성질을 낼 수 있냐. 버리장머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인식한다면 진짜 교회에서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성전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성전. 교회라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전은 아니라 이거예요. 저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봐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네? 내가 그런 사람 안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쓰죠. 그죠? 내 마음에 들어야지 며느리를 삼든지 뭐 사위를 삼을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온다 그러면 그게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안 돼. 자, 평안이 세겜 땅에 이르렀다. 평안이. 근데요, 야곱이 평안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까요? 근데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오는 과정 중에 라반도 만나고 에서도 만나고 막 그냥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평안이 말씀은 그렇게 기록했다. 평안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는 거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런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봤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까요? 내 입장에서 보면 평안이 이르렀을까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 많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삶을, 여러분 뒤를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지금은 힘들어서 내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래. 여러분 내가 70을 살고 80을 살잖아요. 이번에도 뭐 우리 사모님 한 분이 59세인데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감리사했던 목사님 사모님인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내가 잘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을까요? 그런 분. 네. 박건사님 그러신 거예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네? 취소요? 아니면 뭐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 은혜라고요? 그건 찬송가고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여기까지 평안이 왔다고 하는 이 평안이라는 게 샬롬이잖아요. 샬롬.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라고.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 뜻 속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입장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나는 내 입장에서 한다고요. 내 입장에서는 교회를 못 간다니까. 여러분 교회 올 날이 있나 보세요. 내 입장에서. 밭에도 가야지, 산에도 가야지, 들에도 가야지, 시장도 가야지, 예? 친구도 만나야지, 사람도 만나야지. 예?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못 가. 감자도 캐야지. 예?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없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럼 하나님이 내 입장을 다 이해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 입장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그래서 말씀을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입장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내 입장만 가지고 씩씩거리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봐요. 그 말씀 보면 그런 계세요. 재판할 때 보면 처음 온 사람이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게 다 맞아. 근데 여러분 누가 와야 돼요? 피해자가 와야 돼요. 상대방이 와야 돼. 와서 얘기를 맞춰봐야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다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를 봐야지. 네? 내 입장으로 갖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네? 옛날에 이정경 목사님이 그랬다래요. 뭐 기도할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내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네? 비 때문에 죽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밤새도록 바꿔놓고 그렇게만 기도하셨다는 얘기도 있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냐? 자, 이 야곱이 계속 이렇게 평안하게 올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 질 겨를도 없이 야곱의 생각 속에는 이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 불평하고 원망하는 환경이 수없이 많았지만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리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삥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이 상할까 안 상할까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대로 삥 돌아서 가. 맞습니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지옥 갈 사람은요 그냥 막 싸우고 가도 됩니다. 천국 갈 사람은 그렇게 가면 내 영이 살아야 되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천천히 그 걸음에 맞춰서 가요. 만약에 지나치게 막 가면 다 죽으면 되니까요. 다 죽으면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살려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그걸 내가 다 죽여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냐고. 그 달란트 비유 허비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닐까요? 천국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사십시다. 지난번에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이 이랬죠. 우리는 바보가 아니야. 우리는 돈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네? 우리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더 좋은 즐거움, 더 좋은 명예, 더 좋은 그 집을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먹느냐. 전에도 뵀지만 이런 뷔페집 앞에서요. 보리밥 그냥 몇 가지 담아 놓으면요. 뒤에 있는 거 좋은 거 못 먹어요. 버릴 수도 없고. 네? 버리면 벌금이 얼마예요? 네? 거기 써놨잖아요. 버리면 벌금이 10,000원이라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눈을 들어서 전체를 보셔야지. 그 뒤에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보리밥을 먹으려고 뷔페 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보시고 천국을 보고서 살아야지. 네? 이 땅에서 욕심내고 싸우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멋있게 살아야죠. 네? 예수님을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까요? 제가 우리 영성원의 원장님 말씀을 가끔 드리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그렇게 그릇이 돼서 그 삶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내 욕심 가지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뺏고 싸워서 여러분 그거 해서 무슨 복이 되겠어요.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눈붙일 겨를도 없이. 네? 뭘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뭘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하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바쁘게 돌아다닐까요?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는 다 육으로 가는 것이고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야곱이 양을 기르고 다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룹시다. 나는 무엇으로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느냐? 예? 영으로 시작했냐? 아니면 육으로 시작했냐? 영의 생각은요, 그건 생명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나를 진행해 보시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통과를 못하고. 그래서 아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게 찬송가 아니야 정말 내 믿음의 고백이냐 이거요. 그래서 제가 3번 불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 말씀을 야 정말 하나님의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힘이 맞냐고.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그랬는데 나는 돈이 내 힘 아닐까요? 뭐가 내 힘일까? 내 힘으로 믿는 건 뭘까요? 여러분 병들면 돈도 필요하고요. 예? 식욕이 떨어지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근데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정말 내 힘이 아니야.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광야를 절대로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살 수가 있느냐? 믿음이 뭐예요? 믿음?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거를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인데요. 예수님을 떠나면 봐봐요. 포도나무에 가지는 없어도 포도나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지가 떨어지면 나는 못 살아요. 믿음이 뭐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정말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 있더라고요. 나는 아내 없이도 살 수 있고 자식 없이도 살 수 있고 돈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예수 없이는 못 산다. 예수 없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죄인에게요, 이 구주 없이는 못 삽니다. 못 살아.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왜 살 수 있어요? 왜 여기도 옮겨 심었을까요? 이게 물이 있어야지 살지. 지금은 그래도 여기 강원도는 비가 꽤 왔죠. 저 전라도 쪽에는요, 비가 와요. 오늘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태풍이라도 왔으면 좀 온다 그래서 기대했더니 태풍이 일본으로 갔더니. 뭐 때문에 그래요?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물 없이 못 사는 것처럼 물이 있어야 씻지요. 물이 있어야 마시죠. 네? 물이 있어야 빨래를 하죠. 물이 있어야 밥을 하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물이 있어야 가축을 기르죠. 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 없이 살 수 있느냐? 예수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죠?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를 내 주는 아신다 그랬어. 그죠? 주님은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몰라도? 네? 너무 몰라요? 한참 몰라요? 누가요? 제가 그렇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예수를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네?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아냐고. 야곱처럼 이렇게 밤을 새서 말씀 앞에 내가 씨름을 하고 정말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요 살아가. 여러분 빛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빛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낮에 태양이나 밤에 달이나 별이나 이 전등이나 없으면 살겠냐고.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빛이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나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너에게는 내가 있어야 네가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살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딴 데가 붙어있으면 살을까요? 그 다른 열매 맺으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그래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찬양을 왜 자꾸 불러야 되냐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는 못 살지. 나는 뭐가 없이 못 살을까요? 뭐가 있어야 살을까요? 예수밖에는. 네? 그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서 거기 있었는데 성전 앞에 와서 앉아있었대요.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40년 앉아있어도 예수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가 내게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럼 일어날까요? 40년에도 못 일어나요. 50년에도 안 됩니다. 정말 내 안에 빛이 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이 예수님이 매일매일 계셔요. 자, 가나안 땅 세계 성읍에요. 나는 어디까지 이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요거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산마루에다 장막을 쳤을까? 네?
장막을 딴 데다 칠 수도 있는데 왜 산마루에다가 장막을 쳤을까요? 그 높은 곳에다가.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막의 사람이고, 에서는요? 별 사람이죠. 이 장막을죠. 장막 성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그죠? 이 장막이 여러분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막이 성막도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야곱이 성읍 앞에다가 장막을 친 거는 뭘 보기 위해서요? 내가 갈 길을 보고, 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만약에 성읍 뒤에다가 쳤으면 성읍 때문에 맨날 뭐만 보일까요? 성읍이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무거운 걸 다 벗고 믿음의 죄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지?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일 속이든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을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그게 내가 갈 길을 본다 이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죠? 내가 이 장막을 이 세겜 산마루에다가 장막을 친 이유가 있다냐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죠. 자, 예수님이 여기 산에 계시죠. 여기는 누가 올라갔다고요? 제자들이 올라갔어요. 여기 밑에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무리는 이 산에를 안 올라갑니다. 무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비밀을 말씀하신다. 제자에게. 산에 올라가면요. 절대로 비밀을 말씀 안 하시고 그만큼 깊은 관계가 돼요. 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를 비워야 되고 내 힘을 내려놔야지. 야곱이 산마루에 세겜에다 장막을 친 거는 제게 준 감동은 그랬어요. 내가 갈 길을 보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이 베델이거든요. 이 베델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한 그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시선을 그쪽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장막을 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밧단을 출발해서 세겜에 이르렀는데 여기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목적지는 베델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그 내가 없이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래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내가 거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가는 저의 루인 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한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내가 거할 때 나 거한 저소는 주님 품이
부실한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반대방에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내가 너한 저소는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한사 한 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밧다다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세겜까지 이르렀습니다. 목적지는 베델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출발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집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가지고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장막을 치는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걷는 걸음이의 목적이 무엇이며, 오늘 하루를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에 생각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원망 불평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이 있었지만, 야곱은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오직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삶으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꺾는 삶으로 진행해 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변화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하고 불러주실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집에 이르는 그 과정 광야를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곧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내게 닥친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